다시 한번 로잔대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잔대회가 자칫 우리의 지키고 쌓아 올리고 나아가는 길을 멈춰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로잔대회 50주년 서울 인천 제4차 대회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종교대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평화와 일체화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평화를 외쳤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닌 알아요? 1912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됐죠. 그로 인해서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로 인해서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레닌 평화상이 있어요. 히틀러? 영국과 유럽 각국 가운데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죠. 그뿐 아니죠. 히로히토 일왕,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대동아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평화가 왔나요? 캄보디아, 오랜 내전 가운데 멈추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했을 때 등장한 인물이 폴포트였습니다. 평화가 왔나요? 킬링필드, 200만 명의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 6.25 전쟁을 일으킬 때 그렇게 그는 선포했죠.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뭐 말이야 뭐야? 이렇게 평화를 외쳤던 인물 가운데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친 자들로부터 문선명, 통일교, 그 통일교 원래 명칭이 뭔데요? 세계, 가정, 통일, 연합, 이 거예요. 이만희,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사장.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예배로 이름 바꾼 예전에 안상홍 증인 있죠? 지금은 그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걷기, 사랑 걷기 운동을 해요. 왜 사랑 걷기 운동을 하느냐? 이 사랑 걷기 운동이 인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다. 이단 교주들도 평화를 외치고, 종국에는 누가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외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평화, 일치, 화해를 위해서 양보하고 타종교와 반성경적 단체와 비신앙적 단체와도 일치, 잠깐 하나가 되자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만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키고 쌓아올리고 나아가는 길, 믿음이 멈춰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대회를 통해서 사람, 단체, 종교 간에 연합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성별보다 성공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순결이지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순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대세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명망 있는 분들이 종교대회를 주도한다고, 그러나 그 대회가 성경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고 믿음에 반하면 편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한 분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곳에는 발걸음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음으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화목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영멸에서 영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화목의 직분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화목의 직분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먼저 평화해야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먼저 일치가 돼야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인간이 주도하는 평화와 화해와 일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종교대회를 통해 가지고 평화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평화를 주제로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움직임은 종말의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누구? 적그리스도 등장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인류를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몰아넣을 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평화를 외치면서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고, 도대체 성경을 어디다 놓는지 이상하게 궤변과 요술로 사람들을 복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말에 듣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평화를 외치면서 타종교 반성경단체 비성경 집단과 연합한 이들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망, 영멸에 이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멸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 경제, 종교, 기후의 혼란,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기후적으로 혼란이 있죠.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로잔 대회는 그런 인류가, 지구가 겪고 있는 그 혼란을, 이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는 사회정의,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뜨면 맞는 말 같죠. 국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기후의 대혼란을, 이것을 해결하는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고 선교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것을 사회 정의를 복음으로 선교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교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로잔 대회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국제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기후의 대혼란과 혼미와 혼돈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평화한다. 즉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못 보고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 지난 6,000년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소망을 두는 신앙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뚝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 재림 때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신앙에 집중하고 헌신에 최선하고 예배에 우선하는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장 쾌적한 여름이 될 것이다. 기상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쾌적해?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가 얼마나 더웠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앞으로 폭염, 기후재앙은 해마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추석에 반팔 입으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기상 관측소 얘기합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반팔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기후재앙, 경제, 감염병, 분쟁, 격변, 이런 모든 지구에 중대되는 위기, 사람들은 이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자를 원한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임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난세에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영을 구하는 겁니다. 영을 구하는 인간의 심리는 창세 때부터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세상의 천용사 니무롯입니다. 그는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첫 심판 대홍수의 원인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고대 명성으로 용사, 그 용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하고 대홍수로 멸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10장에서 세상의 천용사 영웅 니무롯을 따른 것이죠. 그 니무롯 같은 영웅들은 오늘 본문 11장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 같은 영웅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이 흩어짐을 면하자. 당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한개 국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웅들은 사람을 규합하기에 그만큼 용이했던 것이죠. 이렇게 힘이 커진 영웅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했습니다.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자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구절에서 문명의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위 같은 큰 돌덩어리를 깎아서 건축에 사용을 했는데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돌 대신 훨씬 가볍고 건설에 용이한 벽돌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진흙과 돌과 돌 사이를 진흙을 악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역청을 개발해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쌓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해서 성읍, 도시와 탑, 마천루를 세우자라는 의견에 일치했다. 즉 인간이 문명이 발달해간다. 발달한 문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인 거죠. 그러니 그 목적이 선의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자는 것은 누구에게 닿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닿자는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대도시를 건설해 사람을 모으고 그 강대하진 힘으로 더 큰 제국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처럼 추앙하도록 하는 것이 영웅들의 야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들의 야욕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홍수 심판도 용사들의 죄악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탑 꼭대기가 어디에? 하늘에 닿게. 이미 이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른 거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5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탕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웅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세운 성읍, 도시와 탑, 마천루를 보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결단하실 때도 인간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했죠. 이번에도 영웅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대적한 원인,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임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대적을 막으셨습니까? 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영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읍 대도시 탑과 마촌루 건설 현장엔 대혼란이 발생을 한 것이죠.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단된 이 탑을 바벨, 흩었다, 바벨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영웅을 찾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환난을 타결할 영웅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웅들은 사람들의 인기로 추앙을 받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멈추다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는 전국의 영웅,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절대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람의 말을 듣다가 영웅을 따른 거예요. 특히 우리가 경성해야 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종말 시대의 영웅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자는 예수님 재림 7년 전에 등장해서 인류를 위기에서 타결할 7년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첫 심판 대홍수 위에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두었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적을 체결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 4년 반 지난 시점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배가 공고된 후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인류로 경배하게 하죠. 또 자신의 표인 짐승의 수로 666을 받게 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이 매매가 가능하죠. 그 의미는 외형적으로는 경제수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통치수단입니다. 짐승의 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사항은 짐승 손에 들어가고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주도할 짐승표 세계 단일 정부, 바로 바벨탑이 그 모형이에요. 바벨탑이 사람들을 모았죠. 바벨탑에 사람을 모아서 탑과 성읍을 쌓죠. 하나님과 닿고자 했죠. 영웅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바로 창세기의 바벨탑은 종말에 적그리스도 지배할 세계 단일 정부의 모형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치와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하겠다. 로잔대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국가 그리고 종교, 정치 문제들을 이 해결하는 사회정의를 복음으로 선교로 하자. 이렇게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자는 영적인 바벨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바벨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하나님 흩었어요. 왜 흩으셨어요?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고 그래요. 정치도 모으려고 그러고 종교도 모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으는 순간 바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들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곧 자기 힘으로 평화를 만들까 했다는 건 자기들이 누구와 견줄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로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자는 영적인 바벨이에요. 하나님은 흩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규합,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혜택과 복지로 살아가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1천만 명입니다. 국가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한국교와 성도님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힘이 자꾸 커지니까 정부와 사회의 대척에 편승해야 된다. 그렇게 대통령과 임금과 권력자들 말을 따르는 것은 자칫 종국의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따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님들은 문자 메시지 행정안전부에서 문자 메시지 금주에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럼 안 나가요. 이게 마지막이요. 이게 바벨로 가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말을 좀 듣는데 그렇게 국가와 전력의 말을 듣는 것은 경고에 누구?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위험성이 크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깨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영웅들이 대도시와 마천루를 건설해 하나님과 맞서겠듯이 인류를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최후가 뭐예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른 자 또한 영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 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의 예언을 현재와 조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보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비구나라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할 때 기만당하지 않고 배교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 여정을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 여정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